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노래 아세요? 오래전에 여름 성회학교 때 아이들이 주제곡으로 열심히 은혜롭게 불렀던 그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그리고 2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참 그거 박수치면서 또 율동하면서 열심히 불렀던 그 은혜로운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노래의 주인공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바디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 바디메오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의 눈은 멀쩡해요. 다 본다고는 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 정말 봐야 될 것,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맹인들, 이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삼중고의 고난을 늘 짊어지고 살았던 이 헬렌 켈러,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요.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 퀴즈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추면 점심을 자기가 쏘겠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겠느냐,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 선배를 뭘로 하느냐,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느냐, 그러면서 성경대로 대답을 했죠. 샬롬.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틀렸대요. 자기가 묻는 것은 이게 넌센스 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답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너 나 보이니?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 나 보이니? 내가 부활했는데 너 나 보여?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웃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선생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거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눈도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도 이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 원리를 이 시간 바디메오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지요. 눈먼 거지. 눈먼 거지. 이 바디메오는요 눈이 멀었어요.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였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거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여리고는요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초입이 여리고예요. 교통의 요즘.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이 여리고는 아주 기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무성해요.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거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여건들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속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돼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살 수가 없어서 구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7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인생 스토리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게 바디메오의 인생을 변화시킨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세상적인 조건만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지내고 있지 안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이거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기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우리 일제시대 때 당했던 거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왜 이렇게 지독한지, 생존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지, 그때 가서 보니까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생존하였던 유대인 A.L.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61년 히틀러 나치 전당들에 대한 전범 재판을 할 때에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것은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하는데 증인으로 선고해요. 재판관이 A.L. 디무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히만을 아느냐고. 저 사람을 좀 똑똑히 보라고.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느냐고. 좀 더 다가가서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이 A.L. 디무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졸도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한참 후에 다시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졸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겠느냐?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증오심이나 분노심이 그 마음에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때 너무 놀랐던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데서 놀라고 말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어서 이런 충격적인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란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아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이 희망이 될 수가 있다. 내 속에도 아이 희망이 살고 있다. 내 속에도 광기가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고 살인의 광기가 있고 모순과 갈등이 있는 아이 희망만을 나도 품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놀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만한, 이렇게 부르짖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이 눈을 뜨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이 정말 눈을 뜨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본문 47절 보십시오.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저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말은 들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외칠 때는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촌스러운 그런 지명이었어요. 무시하고, 그리고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들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외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렇게 외칩니다. 이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신실한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분이시다.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성경을 알았던 거죠. 어떻게 해서 성경을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또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언젠가 원래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해두세요. 바디메오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인 정도로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틀림없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자,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신 거죠.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렁찬지 이것 보신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보지 않으셨어요. 바디메오에게 있는 그 믿음, 그거 보신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조금 좀 뛰어나신 그런 분으로, 그런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고 내 육체도 고치고 내 마음도 고치고 내 영혼도 온전케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시다. 나의 희망이시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나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치유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는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내 인생이 바뀌려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때 눈을 떴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외쳤을 때 눈을 떴다.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소리를 지르고 간구했지만 여전히 그의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48절을 보십시오. 바디메오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그만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기도생활할 때에, 예배생활할 때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어떤 처지의 사람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격려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디메오의 그 앞길에 장애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바디메오의 믿음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잘 흔들리잖아요. 사람 때문에 그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의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우리가 얼른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타임에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때 여러분 실망하기 쉽잖아요.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해봤는데도 되지 않더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깨달아지지 않더라. 믿음이 생겨지지 않더라. 여러분, 나의 현재 상황이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고을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못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고을에 사는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청혼을 했습니다. 내 적대자들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에 처음 재판관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여인에게 두 손 들고 말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끈질기 앞에 이 못된 재판관도 두 손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기도의 질도 중요해요. 기도의 질도 중요해요.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장애물은 극복될 것입니다. 빛이 비칠 것입니다.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디메오를 향해서 반응하시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머물러 서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못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내 소리는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두 번째는 51절 보십시오.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때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에 내가 꼭 해결받아야 될 것, 그것을 하나 골라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뭘 구했습니까?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의 간청에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 놓으신 내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간구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선포하신 그 말씀 이후에 나타난 역사를 5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됐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따져보면 이 시대의 바디메오가 아니겠습니까? 다도 바디메오입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간절한 소원입니까? 오늘 나의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얼른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실된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